7월 7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4대 교회처럼 비판과 책망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진정한 발신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판단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구절입니다. 지금 주님은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기 어렵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현대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할 때에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인데, 차갑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뜨거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오늘 묵상을 듣는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차갑다라는 말, 뜨겁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믿지 않으려면 냉정하게 믿지 말라는 식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갑다는 말과 뜨겁다는 말이 모두 긍정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면 완전히 믿지 말라는 식의 이해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본문의 해석은 라오디게아가 가진 지역적 특성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지역적 특성상 가장 큰 약점은 빌라델피아처럼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상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재건을 하기 위해서 로마의 재정적 지원이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기원전 253년에 셀류쿠스 왕조에 있는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이고,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명칭은 이 안티오쿠스 2세의 아내인 라오디게에서 이 이름을 가져왔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도 지역적 위치 때문에 동부 아시아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죠. 바로 옆에 있는 골로새를 능가할 정도로 무역 중심지로서 활발한 도시로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33년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로마에 항거한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로마 제국에 충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행정 중심지의 혜택을 받아서 산업과 금융의 핵심 지역으로 그야말로 부를 가질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지역이 거의 파괴가 되었고, 로마의 도움 없이 자신들이 가진 부로 재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약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최악이었던 것이죠. 그게 뭐였냐면은 물의 공급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와 관련된 물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물은 이 북쪽에서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의 물은 온천물로 이 놀라운 치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는 도시 전체를 치료센터로 만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은 골로새에 위치한 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데니즐리에서 물을 파이프로 공급받았는데 10km 정도의 길이이기 때문에 뜨거워지지는 않지만 그냥 미지근하게 되어서 물을 먹기에는 구토가 날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히에라볼리에 뜨거워서 치료를 하는 온천과 같은 물도 아니고 골로새와 같은 차가운 물로 마실 물도 되지 못한 상태로서 미지근한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므로 구토할 수밖에 없는 물이기에 16절에 토하여 버리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런 쓸모와 가치가 없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영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아주 실존적 관점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자신들 스스로
부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부자가 된 이유는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상업인데요. 상업을 원활하게 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의 상황에서 문화와 동화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문화는 철저하게 우상의 문화였고 우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서는 부를 축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8절에 주님은 그런 식의 부의 축적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계세요.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불로 연단하다라는 것은 바로 고난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베드로는 네로의 바켓이 거꾸로 된 십자가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불로 연단된 금으로 부여하게 하는 것은 실존적으로 불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미티안의 최하의 바켓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영적의 불을 쌓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라오디게아는 윤기나는 흑색 양모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부를 축적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흰 옷을 입는 것은 3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사대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할 때 흰 옷 입은 자가 이기는 자이고 주님과 함께 다닐 자의 옷으로 규정하는 만큼 색으로 완전히 반대인 흑색 양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주님과 어울리는 흰옷을 자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치료센터가 굉장히 많아서 개발된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여서 그것으로도 부를 축적하는 도시로서 실존적인 눈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먼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그들이 제대로 자신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19절에 보시면은 빨리 돌아서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만약 주님이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이 택정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유기된 백성들이라면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분명 21절에는 여기에 반응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최종 승리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고 지진으로 무너졌던 도시가 로마의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부였다면 그들의 자존감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지근한 영성이다 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심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존심은 상대주의적인 방식에서의 자기평가를 의미하지만 자존감은 자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방식이기에 두 가지 모두 평가하는 능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영적인 방식을 말하고 있고 지금 자신이 가진 실존적인 것이 자신을 평가하는 조건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이 바로 자신을 평가하는 조건들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산은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